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또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가 되었든 정치가 되었든 그것이 기업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한 사람이 참 소중하고 그 사람이 참 중요하다.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생각을. 고대 철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설 곳을 달라. 그럼 지구를 움직이겠다. 이 말은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세계를 흔들었던 그리고 우리의 기억에 여전히 남아있는 개혁, 혁명, 부흥 이런 것들도 잘 들여다보면 언제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졌죠. 윌리엄 윌버포스를 통해서 사회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더 테레사 한 여인의 삶이 거룩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삶은 만남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 혼자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를 만나고 너는 나를 만나고 이런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으로 사람다워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식 주례를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돕는 배필이냐?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어서 상대방이 한 몸을 이룰 때에 그 부족을 채워줘서 온전해질 수 있기에 성경은 결혼하는 당사자들에게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첫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이 땅에 들어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역사도 성경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사사기와 룻기의 강해를 마감하면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아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은 보아스를 택하셨을까? 왜 보아스를 통해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를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 왕의 계보를 보아스를 통해 이어가도록 하셨을까? 이 질문을 붙들고 제가 4가지 시선으로 보아스를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아스 자신의 시선에서, 룻과 나오미의 시선에서, 보아스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아스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보아스의 이야기는 사실 보아스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다 보니까 그 족보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어떤 인물에 집중이 될까요? 라합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언약 밖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평범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아도 가장 가능성 없는 사람, 비천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성경은 이 여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여리고성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그대로 서 있었고 여리고성 안에 무시무시한 군사들도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리고성이 훨씬 더 강해 보였고 여리고의 군사들이 너무너무나 무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상황 속에서 성벽보다 군사들보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현실보다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움켜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찾아왔을 때에 기생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옛 성경은 상천하지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 족속이요, 이방 족속 가운데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하찮은 여인이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라. 달리 말하면 모든 신들 가운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 믿음의 고백을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현실, 상황, 조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구호도 아니요, 외침도 아닙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표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여리고의 사람들은 성벽을 의지했습니다. 강대한 군사들을 의존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 믿음이 훗날 이 여인과 이들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태어난 어린 보아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합은 보아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는 원래 여리고 사람이었단다. 나는 원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셨단다. 이뿐 아니죠. 그의 아버지 살몬은 나손의 아들인데, 나손은 유대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유력한, 가장 위대한 종교인의 집안에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 무슨 연고로? 무엇 때문에? 라합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어린 보아스는 어린 시절부터 이 조상들의 신앙, 믿음이 임프린팅, 각인되어져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삶에 체득화되어져서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 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가르침보다 내가 눈으로 보고 겪은 모델을 통해서 몸으로 익히고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모델링하며 자라난 거예요. 라합이 무엇을 믿었는지,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순종을 했는지, 또 아버지는 자신의 어머니를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선택을 하고 아내로 받아들였는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체득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람은 자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모델링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랬기에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어떤 조건도 없이 그대로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룻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압의 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도 막아놓은 여인입니다. 게다가 가난한 가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위치, 연약한 고리에 포함되어져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장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 이 여인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주고 보호해주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존중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그는 그대로 이 여인을 받아들이며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보아스의 어린 시절에서 찾았습니다. 룻의 모습 속에서 그는
자기 어머니를 보았을 겁니다. 룻의 처지와 자신의 어머니의 처지가 너무나 닮은 꼴이었습니다. 이방인이요, 스웨덴 여인이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안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여인, 자신의 어머니 라합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값없이 용서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값없이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사람만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은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기억이 나시나요?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비극의 단초를 제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밀어낸 사람들, 그 자신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 자신의 욕망이 왕이었고 자신의 탐욕이 왕이었고, 그래서 그 결과 가정이 무너졌고 공동체가 무너졌고 신앙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런 시대에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물론 보아스도 사사시대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의 문화와 역사와 그 사건의 현장 한복판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사용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의 말 속에서, 그의 행동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결정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 통치 아래에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보아스를 그 당시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그것은 보아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룻기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되어진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룻도 몰랐습니다. 나오미도 몰랐습니다. 보아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 과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동시에 내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섭리하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고 끝.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섭리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책임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원리는 하나님의 책임 100%, 인간의 책임 100%, 이게 만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가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었다면 아무개라고 하는 먼저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순간 본인이 손해볼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신발을 벗어 던지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리를 이야기할 때에 내게 유익한 것만이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어쩌면 내가 손해보는 것도 나의 권리임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리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권리로 생각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리는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도 내 책임이요, 내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집어던진 권리, 보아스는 그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을 했습니다. 왜요? 무엇이 그렇게 하게 했을까? 그 어머니 라합에게서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 내게 편한 길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40일 기도도 하지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라고 하소연하지요.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40일 기도하십니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40일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내가 순종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 40일 내내 울며 불며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되었을 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버트 허버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책임 있는 행동을 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믿음은 보입니다.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골방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는 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참된 은혜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은혜는 오히려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책임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마지막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위대한 사람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맞습니다. 유력한 자도 맞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한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헌신의 삶을 산다 한들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착각입니다.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진 거예요. 보아스도 늙었습니다. 보아스도 죽었습니다. 보아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룻기는 이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아스를 넘어 더 큰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림자일 뿐, 보아스가 보여주고자 하는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회복시켰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내어주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보아스는 한 가정을 살렸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 온 인류를 살려내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수치를 덮어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림자이나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보아스는 표지판일 뿐 그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 룻기의 이야기의 핵심은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될까? 누구를 모델링하면서 살아야 될까?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의 순종은 룻을 살렸습니다. 룻은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의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봐야 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역사를 바꿉니다. 한 사람의 책임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멈춤 없이 여전히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영웅으로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왕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내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10주 동안은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할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주님의 일이십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으로 책임을 지고 사랑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훗날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한 줄로 기록을 해 주신다면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명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단다. 저는 이 대목을 타이핑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뭐가 중요하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감사가 아닐까요? 물론 더 위대한 인생, 더 아름다운 인생, 더 보기 좋은 인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너의 왕인가? 룻기는 우리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하고 계신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왕이 오셨다.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시선은 보아스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델링을 삼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닮고 예수처럼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요, 우리의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내시면서 보아스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명령에 순종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